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야곱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다짐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참된 헌신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 지금 이제 21번째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은 항상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야곱은 항상 무엇에 목말라 있었어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죠? 복을 갈망하며 살았어요. 야곱은 축복받기를, 복받기를 야곱은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야곱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오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인사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에 환장한 민족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복에 미쳐 있죠, 우리가.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복에 미쳐 있었어요. 복 받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은 물론이며 권리를 이어받는 그 장자권의 복을 얻고자 온갖 속임수와 술수를 쓰며 살았고, 그 장자권의 복을 때문에 형 에서와 갈등이 생겨서 도망가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는 아내 복, 아내를 얻는 복, 자식 복을 얻고자 라반의 밑에서 종처럼 14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 미모의 아내를 얻고 또 자식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재물의 복을 얻고자 라반과 6년 동안 머리싸움하며 살았고, 또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좀 떠돌아다니는 세월이 지쳤던 것 같아요. 이젠 좀 안정된 삶의 복을 얻고 싶다,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세겜에 가서 땅도 사고 거기에다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의 복을 위해서 또 10년 넘게 세겜에 정착하여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야곱의 삶의 동선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야곱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다 보면 야곱은 항상 뭘 쫓아가고 있었습니까? 복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이 땅의 복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삶의 동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땅의 재물의 복, 성공의 복, 안정된 삶의 복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위한 재물의 복, 성공의 복, 안정된 삶의 복들만을 쫓아서 이사를 하고 이동하고 삶의 동선을 옮겨갔던 것이 야곱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참했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죠. 창세기 3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삶의 결과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비참함과 피폐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의 전으로 돌아온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서두를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사실은 베델로 돌아오기 직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베델로 바로 오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서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살았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함으로 야곱이 하나님 없던 그 세겜의 영적 해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하는 베델의 영적 각성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볼 때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오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기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세겜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세겜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은 세겜에서 베델까지 야곱의 지난 1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난 10년의 세월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제 세겜에서 돌아오매 할 때는 들어가 있겠지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말을 할 때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가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 3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아, 내 인생의 진짜 복은 너가 도망가던 그 순간부터 지금 돌아오기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너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진짜 복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복의 그동안 네가 계속 쫓아갔던 복의 껍데기들을 쫓지 말고 이제는 복의 근원이신 나 하나님을 찾으라.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 하나님을 구하라.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의 참 복이다 라는 말씀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껍데기들을 갈망하기보다는 언제나 복이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늘 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많은 복들 중에 하나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는 유일한 복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예요. 딱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만 들어주십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 평생 사는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른 거, 그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죠. 로또 1등 당첨,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성공과 명예, 자녀들의 잘됨, 병치유 등 뭐 그런 것들 중 하나를 여러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들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부와 성공, 건강 등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좀 삶이 편한 거, 없으면 좀 삶이 불편한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다윗에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하나의 복,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이었고,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윗이 결코 놓칠 수 없었던 하나의 복이었고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수시로 멀어져 가는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우쳐 주셔서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전부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의 참 본향, 우리의 참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동조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동조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냐?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구체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32장 브니엘에서 야곱을 향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그동안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야곱이 또다시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의미가 시사하듯이 이스라엘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32장에서 분명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엇으로 살았냐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 너는 더 이상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너의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 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이다라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베델인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디에 속한 존재이냐?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바쁘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영적 베델인 예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몸담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니까요.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한 주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이 영적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고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베델인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야 돼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와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영적 베델인 주일 예배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과거 아브람과 이삭에게 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지금 드러내어 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 안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자라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쫓아왔는데 여러분,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일들이 항상 그 전환점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베델에서 그가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으로 알았던 야곱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첫 번째 베델에서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또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하나님이 밤새 야곱을 흔들어 대시며 야곱을 씨름하시며 그 야곱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야곱이 그날 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가? 거듭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거듭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소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그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은혜가 그때 야복강에서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온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야곱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여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의 신앙이 지금 이제 더 성숙해 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전에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 알았던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더 알아가고 새롭게 더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사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아는가, 얼마나 깊이 아는가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깊이 있는 신앙과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으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기 때문에, 이상하게 알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가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때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들도 전부 자기들이 맞다고 합니다. 이단들도 지들이 맞다고 하지, 요즘 신천지가 저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알곡교회 목사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자꾸 보내가지고 지들이 맞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지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지들이 다 맞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자기 입으로 사기꾼이라고 안 그래요. 이단도 스스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 연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훈련한다고 해요. 진짜 지폐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가짜 지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참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의 반응이 무엇인가? 오늘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야곱이 세웠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베델에서의 모습과 현재 베델에서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베델에서 세웠던 돌기둥, 과거 베델에서 야곱이 세웠던 돌기둥을 보면은,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기둥이었어요. 조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조건적인 딜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비즈니스적 신앙이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식 신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를 주면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또 이거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거 하겠다라는 조건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얇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세우고 있는 새로운 돌 기둥을 보면은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30년이 흘러서야 야곱이 이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안 주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최선을 다해 나를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라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껏 하나님께 단 한순간도 전부를 드린 적이 없었다. 나는 그동안 다 조건적이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나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나에게 뭔가 갚아주셔야 되는 늘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실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그것도 아주 악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밧단 아람,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으로 모든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건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앞으로도 이미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장의 돌기둥과 35장의 돌기둥에 또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제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죠.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뭐만 부었습니까? 옛날 베델에서는 뭐만 부었죠?
기름만 부었어요. 28장에서는 기름만 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름과 동시에 또 무엇을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제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서 제사의 한 종류로 나오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전부를 부어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내 생명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전제를 붓는 것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로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을 때,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 내 생명을 하나님 위해 드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돌기둥, 이 35장의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이제는 기름은 물론이며 전제물을 부어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주방봉사 등 여러 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는 드리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헌신은 열심히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는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진 않아요. 그냥 일을 합니다. 교회 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옮길 때요, 어떤 교회를 찾냐면 일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죠.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이 교회 가면 내가 일할 거리가 있나?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잘못된 헌신과 봉사인가?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 일과 봉사를 하다가 자기 기분 상하면, 자기 마음 상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과 봉사를 할 이유가 없지 하면서 쉽게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껏 주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평판을 위해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참된 헌신은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참된 헌신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내 생명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내가 어떤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참된 헌신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런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헌신,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올라오게 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승리예요. 늘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헌신도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 이익이 될 때 헌신을 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야곱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그 자리까지 야곱이 이제 나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 떠나가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모세는 이 표현을,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가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진짜 떠났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로 진짜 떠나갔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왜 모세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에 대한 힌트는 바로 시점이죠. 이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가시는 시점이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야곱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이제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성숙해진 신앙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막 간섭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늘 그 어린아이에게서 눈을 못 뗍니다. 그렇죠? 갓난 아이를 가진 부모는 늘 그 아이를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눈을 못 뗍니다. 그러니까 늘 그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어느 정도 스스로 뭐가 위험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의 시선이 잠시 다른 데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곱의 영적 나이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 안 해도 되는, 이제 어느 정도 야곱 스스로의 영적 분별력이 생긴, 어느 정도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야곱이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딱 야곱 옆에 이제 붙어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제 내가 떠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곱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야곱의 신앙이 여기까지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오기까지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깊은 맛과 신앙의 참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고를 오랜 시간 끓여내야 비로소 그 사골에 아주 진한 맛이 우러나듯이 신앙의 참 맛도 여러분 한 번에 안 돼요. 오랜 시간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오랜 시간 말씀과 기도와의 이 경건의 훈련의 시간들을 거침으로 참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쉽고 편하게 믿기를 바라고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참맛은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와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사람 안에 신앙의 진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은 어떻게 치는 겁니까? 고상하게 치는 게 아니에요. 우아하게 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은 처절하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요로 결석이 한 5번 찾아왔었거든요.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예. 여러분, 요로 결석으로 통증이 오는데 고상하고 우아하게 아프다, 어떡하지, 이렇게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몸부림 못 칩니다. 예. 배를 잡고 뒹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배를 잡고 뒹굴어야 돼요. 이거 겪어봐야 알죠. 예. 제가 배를 잡고 뒹굴렀어요. 예. 진통제 먹어도 아프니까 배를 잡고 정말 땅바닥을 뒹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몸부림은 그래야 돼요. 신앙의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은 그렇게 처절하게 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맛을 내려면 그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치고 올라오는 죄와 싸워야 하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몸부림을 쳐야지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몸부림을 쳐야지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그냥 우아하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기도도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지 말씀이 들어오고, 몸부림을 쳐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고상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룩한 몸부림, 세상의 유혹을 날마다 뿌리치는 거룩한 몸부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 복임을 아는 신자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조건을 안 걸어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 헌신으로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생명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